방금 어떤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지금 이 장면은 롯이 이제 납치되고 재물도 빼앗기는 그런 장면이에요.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하려면은 한 세 번째 전주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짧게 요약해 줄게요. 알았죠? 이제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무엇으로 부르셨다고 그랬죠? 어떤 관계? 하나님과 결혼하는 관계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결혼 관계가 이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뱀하고 이렇게 뽀뽀를 해서 뱀의 말에 입 맞춘 거죠. 그렇죠? 뱀의 말에 입 맞춰서 그 선악과에다가 자기의 모든 욕망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의 결혼 관계를 어떻게 했어요? 깬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노아의 시대까지 와서 노아의 시대에 어땠어요? 노아의 시대 때에는 전도사님이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 몇 명의 아내를 두는 시대예요. 한 사람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예쁜 대로 하나건 둘이건 셋이건 여러 아내를 두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그런 결혼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아주 초반에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아 다음에 홍수로 싹 쓸어버리셨으니까 지금 누구만 남았어요? 노아의 가족,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세 며느리만 남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만 남았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만 남은 것 같은데 노아의 시대 다음 시대에는 순서가 이제 바벨탑을 짓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이 노아의 가족들이 다 죽고 이들의 자손들만 남았을 때 또 하나님을 다 떠나서 바벨탑을 지었어요. 그렇죠? 이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노아 다음에 뭐라고요? 바벨탑이에요. 네. 바벨탑을 지은 이유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무지개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로 멸망시키지 않을게 하셨어요? 이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을게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그 약속을 믿을까? 믿지 않아요. 바벨탑을 어디까지 세운다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하늘에 닿게까지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써 있어요. 왜 탑을 하늘에 닿게까지 쌓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 홍수를 또 낼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서 홍수가 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바벨탑으로 피신하려고 하나님을 다 떠나서 바벨탑을 지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지금 이게 창세기 11장이거든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은 거예요? 아니면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없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각자의 학교에서 각자의 반에서 혹은 친구들 우리 중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예 없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 주변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12장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이제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의 제3요소 전에 얘기했죠. 국가의 제3요소는 뭐라고요? 첫째, 영토. 두 번째, 국민. 세 번째, 주권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는 네 아비와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 뭐예요? 영토죠. 그렇죠? 지금 국가의 제1요소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되게 하리라. 지금 국민이 됐죠. 지금 국가가 이 요소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지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 이건 그러면 이 나라의 주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버지, 부모의 집을 떠나 둘이 한 몸이 되지니라 결혼관계로 부르시면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는 사람? 75살. 75살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는 일거리가 굉장히 힘든 일밖에 없었겠죠. 지금처럼 자동차도 없었고 지금처럼 막 이렇게 에어컨도 없었고 그러면은 누가 필요할까? 일할 아들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보통 할머니는 우리 엄마까지 해서 몇 명이나 낳았어요? 한 7, 8명까지 낳은 할머니들도 많죠. 그런 것처럼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일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녀가 많은 게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이냐 안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지가 다 일해야 돼요. 75살 할아버지가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고민인데도 사람의 고민인데도 지금 사람의 고민을 통해서 누구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의 계획을 아브라함의 고민을 통해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너는 복이 될지니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으리라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도 이와 같이 친구들의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세요. 근데 내 고민만 해결하시려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내 고민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려고. 그렇죠?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노아의 홍수, 바벨탑, 그리고 다 떠났으니까 누구를 찾아오셨죠?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보여줄 땅을 보여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에서부터 650km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걷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보여줄 때까지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여줄 때까지 650km를 걸어가다가 창세기 12장 한 9절쯤에 보면은 하나님이 딱 나타나 이르시되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이곳이 네 땅이야, 이곳이 네 자손에게 줄 땅이야 보여줬을 때 알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결혼관계이기 때문에 신혼집이었어요. 근데 신혼집이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 부르다가 점점 남방으로 떠나갔어요. 우리 친구들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먹을 게 없고 남편이 돈도 잘 못 벌어오고 그리고 혹은 아내가 이렇게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신혼집을 떠나요. 그럼 남편 역할이나 아내 역할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지금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아내 역할을 못하고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이 보는 대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애국으로 떠나갔더니 누구를 빼앗기는 일이 생겼어요? 기억나요?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고 뭐 이게 저주 너 죽어라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해코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해코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해코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겠다. 내가 너 남편이니까 너 괴롭히는 사람 내가 이렇게 혼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막 여자친구 사귈 때 너 괴롭히는 사람 내가 혼내주게 힘도 없으면서 거짓말 쳐요 안 쳐요? 쳐요. 그렇죠? 그렇게 남자친구들 이렇게 하죠.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왕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겼죠. 아내를 되찾아오세요? 안 찾아오세요? 되찾아오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안 지키신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은 믿을만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아내를 되찾아왔으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신혼집에서 떠나면 약속한 그 땅에서 떠나면 고난받는다는 걸 깨달아요? 깨닫지 않아요? 깨달아요. 그래서 13장 이제 13장으로 간 거예요. 점점 오늘 본문하고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13장에 아브라함이 처음에 약속한 땅으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네, 처음 장막 쳤던 곳에 다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왜 돌아왔을까? 방금 뭐라고 했어요? 지금 약속의 땅을 떠나면 뭐 되니까? 내가 고난을 받으니까. 그걸 깨달았죠. 깨달았어요. 근데 뭐 때문에 애국으로 떠났었죠? 돈 없고 못 먹고 마실 거 없고 기근이 들어서. 그렇죠? 근데 애국에 갔을 때 자기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혼수를 받았어요. 파라오한테. 그럼 거짓말로 그 취한 물건을 가지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돈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소유가 많으므로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도 같이 있었거든요. 조카 롯은 아버지 없는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내 아빠 없으니까 내가 데리고 다녀야지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같이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삼촌인데 자기 조카에게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소유가 많아서 롯의 일꾼하고 롯의 일꾼도 양쳤겠죠.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일꾼도 양을 막 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 양들이 많아서 애국에서 가져온 양들이 많아서 두 일꾼이 싸웠다고 기록돼 있어요. 기억나죠? 네, 두 일꾼이 싸워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르기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왜 거기서 싸우냐면은 좁은 땅에서 양들이 같이 있으면 풀이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아브라함도 이런 싸움이 일어나니까 빈정이 상한 거예요. 지가 족하면 나보다 어린 사람인데 조금 양보해야지 그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러니까 로사 너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같이 너랑 같이 가서 살지 않아.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야. 지금 롯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딱 눈을 돌려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시기 전이시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마치 롯이 보았던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까지 기억이 나죠? 여기까지가 한 달, 두 달 거쳐서 우리가 들었던 설교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롯이 이렇게 딱 보고 지금 더 소유가 많은 땅이에요?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더 잘 사는 땅이에요. 물된 동산 같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방금 내가 갔다 왔던 외국물을 먹었던 이집트 같더라 해서 롯이 글로 떠난 거예요. 그랬더니 롯이 떠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안 나타나세요?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한테 또 이렇게 쭉 나타나셔가지고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라. 네가 보이는 그 땅을 다 네게 주리라.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또 한 번 기억나게 하시는 이유는 지금 아브라함 네가 있는 그 땅이 약속의 땅이야. 그 땅 떠나면 어떻게 돼? 너는 알잖아. 그쵸? 아내를 잃었었잖아. 그쵸? 그러면 지금 너 조카가 지금 약속의 땅을 떠났어. 어떻게 될까?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듣고 눈에 보이는 땅을 주시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그랬더니 그 땅에서 가장 높았던 지역은 헤브론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헤브론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동서남북이 더 멀리 보이고 더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더 잘 보여요. 보이는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더 잘 보이는 곳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 욕심꾸러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욕심꾸러기예요. 지금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가지고 나처럼 아내를 잃을 롯 걱정은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된 사람 훌륭하다. 거의 뭐 30% 이상이 됐구나. 11조만 드려도 되는데. 예, 보세요. 이제 롯이 소유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많은 소유 때문에 13장에서는 집안 싸움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아브라함하고 롯이 싸우는 집안 싸움이에요? 아니면 집 바깥 싸움이에요? 집안 싸움이에요. 그렇죠? 근데 소유가 더 많은 땅에 갔더니 이제 14장에서는 그돌라오멜과 네 왕이 12년 동안 이렇게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12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그돌라오멜 왕이라는 사람한테 반역하여 전쟁이 일어났더라. 지금 소유가 더 많은 땅에서는 집안 싸움 정도가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전쟁이 있는 거예요. 재물이 많으면 점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재물 때문에 가족이 붕괴되고 재물 때문에 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14장에 소돔과 고모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롯이 갔더니 전쟁 속에서 지금 뭘 당하는 거예요? 납치당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재물도 빼앗기고 가족도 다 납치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우리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면 이렇게 권한을 주시는 겁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보기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이끌려가면은 우리의 진짜 처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라면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말해야 된다고? 아들이라면 징계를 받아야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니까 우리를 죽으라고 만드셨어요? 아니면 처음에 죽지 말라고 만드셨어요? 원래 사람은 죽지 않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다 이렇게 늙으면 사람이 죽고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장례식장 안 가본 사람은 없죠. 그렇죠? 할아버지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할머니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사람이 죽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 것처럼 죽는다는 게 우리 속에 아담이 지었던 죄가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죄,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랬죠. 우리 친구들 죄인이라는 게 조금 이렇게 인정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조금 착하게 산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뭐 죄 큰 거 지은 것 같지 않은데 나는 감옥 간 적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살인하지 않았어,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어, 내가 요즘 조금 착하게 잘 지내고 있어,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죽음을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우리 친구들 세상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재물이 많은 땅으로 가라 그래요? 안 그래요? 가라 그래요.
너 미국물 좀 먹고 와야 되겠다, 너 유황물 좀 먹고 와야겠다, 너 출세해야 되겠다 해야 안 해요? 해요. 근데 그 재물을 모아가지고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한테 아 내가 돈 이 정도 모았으니까 천국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됐죠? 전도사님 전에 얘기했죠. 죄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셨죠? 맨 처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어요. 그렇죠? 전도사님 여기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그런 말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그런 말의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정도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은. 알겠죠? 그럼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재물로, 자기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스펙을 쌓음으로 이 내가 죽음으로부터 나를 건져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신다면 자꾸만 이거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세상의 것들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롯 어땠어요? 자기 집에서 분명히 소유를 가지고 집안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더 큰 소유를 보러 갔더니 거기엔 전쟁이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뜻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선택해서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말 아들로 삼으셨다면 혼내는 거예요. 근데 아들로 안 삼으셨다면 내버려 두실까요? 내버려 두시지 않을까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확인할까? 그거를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저번 주에 분명히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우리 엄마 아빠가 전도사님처럼 야, 넌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 야, 넌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정말 하나님 믿어. 넌 천국 갈 거야. 확실해. 이렇게 얘기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말에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의 말은 말뿐이에요. 근데 누구의 말만이 효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없는 생명을 창조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뭘로 깨닫게 하신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하나님. 저번 주에 같이 읽었죠?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알겠죠?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누구만 변호해 주신다고요? 성령님. 알겠죠? 그럼 잠시만 사도행전 4장 12절을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신약성경 192페이지예요. 그러면 성경을 같이 다 폈으면은 다 못 핀 사람 천천히 피세요. 사도행전 요행롬이라고 써있어요. 요행복음 다음 사도행전 4장 12절을 전도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미리 주시니 영성이라 하였다. 아멘. 성경이 무슨 약 돼 있어요? 구약시대. 네, 구약과 신약이 돼 있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은 계속 예고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도가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거의. 근데 신약 시대로 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예고하신 것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천하 만민 중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 그 유일한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천하 만민 중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만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어렸을 때부터 기도 다 하고 나서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런 거 배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장 먼저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가장 먼저 뭘 구하라고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조금 알려왔지만 다시 알려줄게요. 누가복음 11장을 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전도사님하고 한 절씩 이렇게 번갈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노라 열어주시오 찾는 이는 열어주시오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하는데 누가를 주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함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말 이렇게 전도지 같은 거 보면은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 많이 보죠. 근데 지금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집 풀 때에도 같은 문제 3번 나오면 강조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구하라고 몇 번 반복하고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도 한 방에 하세요 안 하세요? 빛이 있으라 한 방에 해야 안 해요? 그렇죠? 한 방에 해요.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번이나 부탁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왜 명령식이야? 그쵸? 다 명령식으로 얘기하죠. 너는 나를 사랑하라. 너는 이렇게 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막 이런 식으로 명령하니까 언제 봤다고 명령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깥 사람들이? 혹은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성경을 읽다가 왜 이렇게 다 명령조일까? 우리 아빠처럼.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명령이면 힘들거든요. 마음의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명령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를 뭘로 하셨어요? 명령조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한번 다시 한번 봐봐요. 전도사님 이렇게 집중. 우리 친구들한테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만약에 어떤 게으르지 말아라, 좀 더 졸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하라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열심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손을 모으고 줬자, 그러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욕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열심히 해야 되는 걸까? 한번 대답해봐요. 어떻게 생각해요? 열심히 해야 된다. 한번 손 생각해본 적 없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약간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 얘기해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얘기는 뭔가 나한테 뭘 시키기 위함이야. 내가 만약에 하나님한테 좀 더 나아가면 내가 이거를 포기해야 될지도 몰라, 내가 이거를 버려야 될지도 몰라, 내 마음에 있는 이런 것들을 막 고백하고 억지로 울어야 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명령조로 얘기하신 것은 되게 하실 준비를 해놓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우리 찬양으로 뭐라 그래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불러요? 시작!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그쵸?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죠. 그쵸?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로 지킬 능력을 주실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쵸? 그러면 2부분만 더 찾아보고 끝날 거예요. 정확하게 집중해봐요. 알았죠? 오늘 말 들은 거 다 까먹어도 돼요. 약간 이렇게 장판이 깔려 놓으면은 다음 주에 수련회 때 듣는 말씀이 조금 쉬울 수 있어요. 알았죠? 오늘은 조금 빠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신명기 6장 4절 5절 키겠습니다. 창출 레미신 신명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벌써 지금 한 부분 찾아왔죠? 그럼 다음 부분 찾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알았죠? 6장 4절에서 5절이에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4절에서 5절. 다 폈나요? 신명기 천천히 찾아. 같이 6장 4절에서 5절. 예,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 자꾸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보고 사랑하래요. 예. 이렇게 막 연애하거나 거지할 때에도 자꾸만 사랑해달라 그러면 짜증나요? 짜증나지 않아요? 짜증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잘 모르니까 이런 명령서들이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어떻게 사랑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거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는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징계하시고 자꾸만 자기 길로 갈 때 돌이키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처지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늙든지 늙지 않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해서 죽으면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죄인이에요. 네. 선한 사람도 죽으면 끝나는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알겠죠? 네. 알겠죠? 하나님이 지금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해라 사랑해라 자꾸 그러시고 계세요. 근데 그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하신다 그랬죠?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준비를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어디에 그렇게 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 예레미야 32장 39절을 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예레미야 32장이에요. 예레미야 32장. 예레미야 32장 39절부터 41절, 39절부터 41절이에요. 32장이에요. 예레미야.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39절부터 41절 세 구절이에요. 다 찾았나요? 천천히 찾으세요. 네, 아사렘이라고 써있어요. 아사렘 시장전 아사렘. 32장 39절부터 41절 전도사님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그렇죠. 방금 신명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더러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41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막 나는 스스로 태어났다. 나는 스스로 태어난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죠. 우리 아기 때 엄마 맘마를 이렇게 먹을 때 내가 막 이렇게 의지적으로 맘마를 먹었다. 아무도 없죠. 어렸을 때 엄마 이렇게 우유 먹은 거 기억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죠? 이 어렸을 때 내가 기억도 없는데도 그때 엄마의 맘마를 먹을 식욕을 주신 하나님.
또 지금까지 잘 자라게 하셔서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공부를 시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해 주신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미 우리 친구들을 이 하나님 나라에 심으신 거예요? 안 심으신 거예요? 심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에 심으시냐면 세상에 심으시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을 해결할 사람들이 없고 그냥 뭐라 그래요? 우리 먹다가 죽자, 놀다가 죽자, 그냥 저질러 버리자, 게임하다 죽자, 죽도록 놀자. 그래요 안 그래요? 죽음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들은. 그렇죠? 죽도록 먹자, 죽도록 마시자, 먹고 놀다 죽자. 그렇죠? 다 죽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이 교회에 세우시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봐봐요. 서울대 가면 행복할 것 같다. 내가 대학교 서울대 가면 행복할 것 같다. 지금 고3들은 이렇게 다 쓰는데 나중에 100억 원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 행복이 주신 거예요? 돈도 안 줘야 돼. 나중에 뭐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안 하는데 하여튼 세상은 어느 정도 내가 갖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생각해야 안 해요? 해요. 그렇죠? 내가 서울대 가면 행복할 것 같다 생각해요. 근데 이 세상들은 너가 이 정도 가지면 행복할 거야, 이 정도 가지면 행복할 거야, 김태희처럼 예쁜 여자를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자꾸만 우리를 유혹해야 안 해요? 이 정도면 있으면 행복해.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김태희보다 조금 못한 사람 이렇게 딱 하면은 조금 사귀다가 질리면 더 예쁜 여자 만나고 더 예쁜 여자 만나고 하면서 그래도 만족함이 없으니까 이혼하고 이런 식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들로 자꾸만 유혹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알지 못하도록 허비하게 해요 안 해요? 허비하게 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야고보서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도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이. 그렇죠? 그것도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더러 우리 노력으로 도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써있어요?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하나님이 뭘 주시겠대요? 한 마음과 한 길을 누가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그렇죠? 우리더러 도 마음을 품지 말라 명령을 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주시려고 준비해 두세요? 안 준비해 두세요? 주시려고 준비해 두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는 이렇게 선물로 주시려고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준비하시지 않는 거예요? 뒤에다가 감춰 두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이렇게 자기가 선물을 이렇게 다 준비해 놨으면 전도사의 이름이 뭔지 알죠? 안호수가 설거지를 하나 안 하나 보고 싶어 하실까? 안 보고 싶어 하실까요? 아버지는 다 보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선물을 딱 준비해 놓고 설거지 해! 하고서 나는 그 선물을 모르니까 안 해! 그러겠죠? 저는 안 해요. 그러면은 이거 주려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것은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할 거야. 이미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런 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전도사님하고 함께 기도합시다.